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졌던 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 일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강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약하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무너졌던 날, 어떻게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이런 외로움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돋움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참 두렵고 초조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해를 끼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부도덕한 삶 때문에 환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운 환난을, 핍박을 당했었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교회를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예수쟁이라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핍박당하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교회 안 나오죠. 그죠? 요즘 같은 시대는. 여기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뭐가 환난입니까? 고통, 그리고 괴로움, 억압, 근심, 이 모든 것이 환난입니다. 성도가 겪는 환난이에요. 어떤 로마 시대에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것도 환난이지만 고통,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괴로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누군가의 억압을 당하고 마음의 근심이 있고 다 인생의 환난입니다. 핍박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환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근심과 고통을 겪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떨 때 고통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 고통하는가,
첫 번째 경우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인생의 실패 경험해 보셨냐고 물어보면 아마 경험해봤다고 고백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치열하게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나라 민족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공들여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하는데 이미 서너 차례 떨어지는 거 기본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걸 서너 차례 떨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위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붙는다 이 보장이 있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또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마칠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완전 변해버립니다. 그 충격, 실패, 고통, 삶이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누구나가 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 좌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도 잘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가족과 같은 가족 관련된 그런 갈등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보면 사회생활은 번듯하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너무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대인기피증에 빠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그런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참 인생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며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참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참 못났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럽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나 자신이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운 기대치에 내가 스스로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저도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저에게 있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나 스스로가 나에게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는 못났어.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더 성실해야 되고 내가 더 탁월해야 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짐을 제가 가지면서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도 저에게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내가 삶의 실패, 내가 어떤 기대했던 목표치 이루지 못했다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통과 좌절 없으세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겁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목표에 있던 일이든 내가 세웠던 계획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든 어쨌든 그런 실패와 우리의 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부족할까, 약할까 이렇게 어떤 실패로 인해서 그런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못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예뻐 보이고 내가 실패하고 못했기 때문에 난 너 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무관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포에시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는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뭐 소유하고 있지만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소유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보물 같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부족할까? 하는 이런 못난 자아상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못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못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 특별한 소유,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세요. 실패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시련, 환난, 고난, 질병, 우연한 사고, 절망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사고와 질병과 고난과 환난까지도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일한 흙이 있어도 장인의 손을 거치면 명품 그릇이 만들어지고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과 나 자신이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포함이 되겠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 고통하고 좌절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 저는 이 상실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쓰라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텅 빈 공허, 이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깊고 정이 깊을수록 그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고통을 다 통과해야 돼요. 이미 통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허리춤에 구멍이 한 개 뻥 난 것 같은 그런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상실감을 아직 겪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아내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어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더니,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곧바로 아이 왔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깊은 슬픔 속에서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미 아이는, 엄마는 공항으로 갔는데 제가 전화를 시켜줬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진정하라고. 제가 이제 막 진정하는 역할을 했죠. 아내는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애들은 이제 밥에 먹이고 재우고 막 이걸 해야 되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할머니 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대구로 돌아올 때였는데 제가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 후면 돌아오고 일주일 후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제 혼자 차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제가 너무 깊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상실감으로 잠시 한동안 제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실감을 느껴봤습니다. 근데 실제 가족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낸다면 이 상실감 다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상실감이 참 클 거라고 봐요. 또 하나의 상실감은 뭔가 하면
건강을 잃어가면서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걸 잃어버렸고 다시 찾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살아가다가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애를 겪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활동할 수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느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운동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운동 엄청 잘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운동해가지고는 전교 3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저 엄청 빨랐고요. 달리기 잘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고 저희 아이들 자랄 때 제가 운동에 나가서 달리기 하다가 제가 몇 번 넘어졌거든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고꾸라지는 겁니다. 이제 운동신경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뛰보려고 하니까 뛰면 제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건강의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 몸의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경험하게 될 때 충격을 받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 내가 젊음을 잃었구나. 건강을 잃었구나. 이제 내가 이런 노화되는 몸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구나 라고 이걸 직시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저는 어깨가 이미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어깨 아픈 지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과정 속에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직업병 같은 병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아픔과 상실감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외롭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뒤에 느끼는 이런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 성경은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말로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 사도의 말입니다. 물론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먼저 죽은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몸, 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다시는 아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병간호하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저희 어머니도 위암으로 7년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매일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교회 가서 주무시고 철야하고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7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어쨌든 어머니는 숨기지만 왜 모릅니까? 숨겨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숨기죠. 근데 다 압니다. 근데 더 이상 아픈 몸으로 슬퍼하고 이별의 고통을 겪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지금 잠시 슬퍼하지만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실족해 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없는 그 빈 자리 때문에, 그 일주일의 시간 때문에 제가 참 너무 상실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허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같이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의 몸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온 상태가 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다시 만나기 싫은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 근데 그때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이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은 잠시 마치 일주일을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잠시 허전하지만 우리가 다시 영광스럽게 만나 재회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그 복을, 그 복된 말씀을 붙잡고 이 현실의 슬픔과 그 상실감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음과 건강을 우리가 잃어가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분인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 쉽고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쉽고 내가 아직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쉽죠. 근데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약할 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운동신경도 낡아지게 되고 우리의 젊음도 노화되게 되고 이것저것이 삐걱거리며 이제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우리가 겪으면서 늙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은혜인데요.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가고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뭘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놀아야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나의 살 날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마지막 자기의 남은 정규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더 많이 관대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저는 아마 그 삶을 제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없다면, 시간이 얼마 없다면 헛된 것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의 정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날을 내가 준비하면서 마지막 헛된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지, 그런 모습이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가면서 우리는 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더 내가 많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또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더 깊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여정에는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젊음을 잃고 노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당연하던 건강, 당연하던 젊음,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날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상실감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되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외롭고 슬프고 인생의 쓸쓸함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비록 내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대가 가장 불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뭐가 문제냐, 젊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20대 때가 제일 불안정했고 제일 불안했거든요. 그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때와 같은 불안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20대를 거쳐나가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연단된 것도 있겠지만 20대는 아직 제가 그런 인생의 어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연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뭐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불안과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안정되지만 여전히 이제 장년 세대로서 걸어가며 경험하게 되는 이런 죽음과 약함과 인생의 실패들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실패와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위로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